좋겠습니다. 10분간만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47절 말씀부터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7절로 51절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문답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 만나셨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예요.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여기 메시아가 있다. 나다나엘이 아이고야, 갈릴리에 뭔 선한 곳이 나겠냐, 그 촌동네에. 거기는 나사렛에는, 나사렛 갈릴리 그쪽 이방 땅 비슷한 곳이에요. 거기 선한 것 안 나.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네가 나를,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해서 그 고백을 하느냐? 이제 더 큰 일도 네가 볼 거다. 그러면서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계속 선문답 같은 거예요. 불교에 왜 염화시중 그런 거 있잖아요. 꽃을 들었더니 깨달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불교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불교적 상황은. 제가 옛날에 스님대 보고 싶어서 그 절에 그 학교 뒤편에 개심사라고 있어요. 방학 되면 개심사에 가서 이렇게 불경도 열심히 외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행간은 드디어 마음을 먹었어요. 저 중이 돼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팍팍 깎고서 내가 중이 돼서 한번 이렇게 뭔가 깊은 도를 깨달아 봐야겠다. 그리고 개심사에 갔는데 심심한 거에 하루 종일 있으려니까. 그래서 목탁을 두드리다가 이거 얼마나 세게 두드리면 깨질까 싶어요. 제가 장난이 심하잖아요. 탁 때렸더니 깨지더라고요. 스님이 와가지고 목탁 깼다고 얼마나 지랄을 하는지 제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때 은혜 받았으면 제가 큰 스님 되는 건데 은혜를 못 받았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목탁 하나 깼다고 세상에 그렇게 난리를 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중되는 걸 포기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은 걸 배웠었죠. 많은 걸 배웠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불경에 별 얘기를 다 하네. 큰 스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탁 오면은 불경에 그런 거 있어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탁 내밀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깨닫는 거예요. 막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스님이 출타를 했네요. 그랬더니 그 집에 마당 쓸던 애가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왔는데 큰 스님이 없으니까 뭐 우왕좌왕하는데 이 마당 쓸던 애가 본 게 있으니까 딱 와서 싹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사람들이 막 깨달은 거예요. 다 이 은혜를 받은 거죠, 얘가. 그래가지고 큰 스님이니까 막 자랑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다 깨닫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한번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싹 내미는데 큰 스님이 낫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막 길길이 뛴 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럴 때 큰 스님이 탁 했더니 얘가 깨닫더라. 이게 불교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게 그 소위 선종이라 그러죠. 선종. 뭐예요? 달마가 선종이에요. 우리나라 달마의 7대 제자가 조계예요. 그래서 조계종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조계산에서 깨달았다. 어쨌든 그런데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선문답 같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속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공부하라 이런 뜻이에요. 무화과나무는 잎이 가장 긴 넓은 잎 중에 하나예요. 그 넓은 잎 밑에 있으면 무화과나무가 주는 청량함이 있어요. 청량함으로 머리도 맑아지고 그늘도 생기고 또 무화과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밑에서 율법이 펼쳐지고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사갈 지파 중에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리가 배웠죠. 누시레요 이렇게 했어요. 또 한번 해볼까요? 르우벤과 시몬, 레이, 유다, 갓, 납달리, 단, 아셀,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알고 있는 거예요 다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12지파가 있는데 이사갈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사갈 지파를 축복할 때 너는 장막에 있음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장막에서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사갈 지파는 나귀 지파라 그래요. 나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성경의 말씀을 그 당시는 파피루스로 쓴 율법이죠. 율법을 나귀 위에 싣고 운반하는 일을 이사갈 지파가 했어요. 성경을 보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지파예요. 그 이사갈 지파는 이름을 짓는데 그 지파마다 독특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엄마가 세례 요한 이름을 질 때 세례 요한이라고 짓자 그랬더니 요한은 우리 지파에 없는 이름인데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사갈 지파의 대표적인 이름이 느다넬이에요. 느다넬. 그러니까 구약의 민수기서의 1장 8절, 2장 5절 이렇게 전부 보면 이사갈 지파의 수장 느다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느다넬은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 느다넬이라는 이름은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헬라어로다가 이렇게 번역해내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나다나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느 지파인지 우리가 추적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인 거예요. 이사갈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 장막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지파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지파예요. 율법을 보존하는 지파예요. 거기에 수장이 느다넬이에요. 그 자손이 나다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다. 그 말씀은 너는 율법을 연구하고 더군다나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 어떻게 하든 메시아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참 이스라엘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별명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뒤꿈치를 잡았다, 속이는 자, 간사한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 사람은 구약을 정통한 사람이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야곱에 대한 사건을 금방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다. 너는 간사한 자가 아니다. 구약에 나온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 진짜 이스라엘을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메시아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바로 아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 사건임을 예수님이 왜 어떻게 확인시켜 주느냐 하면 31절 말씀이에요. 51절 말씀이에요.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떠나다가 돌베개하고 잤어요. 그 밤에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풀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그런데 이제 그 사닥다리를 누구로 대체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닥다리는 모형일 뿐이에요. 표본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내 이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거다. 즉 하늘 가는 길을 네가 볼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로 맞아요. 몽둥이로 맞아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은 시체조차도 바닷가에 자루에 넣어서 던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바돌롬에 있어요, 없어요? 나다나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나다나엘 찾아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보세요. 빌립의 친구가 누구라고요?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빌립 바로 옆에 붙여놓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을 안 쓰고 바돌로메라고 이름을 쓴 걸 보면 로마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르메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어져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깊이 알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나엘 만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알려줘요. 그러자 나다나엘은 금방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가서야 신앙 고백을 해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앞에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16장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진리의 강은 너무나 깊고 넓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애써 보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잘 가르쳐 주시죠. 성령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하세요. 그게 믿음의 가문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부유한 사람, 땅의 것은 가난할지 모르나 하늘의 것으로 부유한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가족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땅을 향해서 시선이 가려고 그럴 때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문화인류학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뜻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래요. 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한 주간을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